우리나라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크게 3대 종교가 대표 종교도 있지만 모든 종교마다 신도들이 공통으로 행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보면 이제 자기가 위급할 때나 아니면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발적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인 사람들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기도할 때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 하면서 모든 신들을 불러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모든 신을 다 부르면 어떤 신이라도 내 기도를 그래도 그 중에 한 신은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죠. 그러나 절대 불멸의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100% 맞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둘째 문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 대상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알려주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일컫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예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에서 가르친 교훈의 내용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 세 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산상에 계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을 따르고 배와 그물을 다 뒤로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뒤로하고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다 접고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는 건데,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나를 믿는 자들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범접할 수 없는 무서운 그런 신이 아니라 다가가면 이제 불에 타 죽거나 진멸당하는 그런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이 하늘에 계신 분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계속 일컫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아버지시니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어린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혹시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대상이 있어요. 저희 아빠 집에 저 낳아준 아빠 따로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너희 할아버님도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너희 아빠가 하나님을 형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늘을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밖에 나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 창공을 하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의 하늘은 아니죠. 하늘과 반대인 그 낱말을 든다면 땅인데, 땅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은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땅은 죄가 판치고 어둠이 판치고, 특별히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발악하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부정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총집합체가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죄의 영역들이 전혀 상관없이 영향받지 않는 지극히 거룩한 영역을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거룩한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나는 여기 땅에 있지만, 그래서 오늘도 나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도 어떤 죄를 지었을 수 있고 그렇게 나쁜 영향을 계속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땅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죄와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내가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모든 가장 뼈대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크게 5가지로 그렇게 따라해 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5가지 마디였었죠. 5마디 뼈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걸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게 기도의 큰 뼈대라고 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해당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뜻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부른 다음에 뭘 또 이어서 기도하라는 거냐? 내 구할 것을 바로 성급하게 아뢰기보다 하나님을 불렀으면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고 드높아지기를 우선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을 또 그 다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잠깐 더럽혀졌었는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은 늘 거룩합니다. 막말로 내가 나쁜 짓하고 죄 짓고 더럽게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늘 거룩해요. 그걸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한결같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늘 깨끗하신 분이다. 죄악된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지극히 구별되신 그런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 내가 거룩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는 막 살아서야 되겠는가? 더럽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죄 지으면서 살아서야 되겠는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세 발의 피만큼이라도 거룩함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의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나 자신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같이 깨닫고 그렇게 몸부림하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라는 그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백할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같은 뜻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또 그분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죠. 우선 그 가장 소규모, 가장 작은 단위로 보면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도 교회를 다니시니까 예수님을 또 마음속에 믿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나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 또 부모님,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식구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예배하는 삶,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 식구끼리 그렇게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쑥스럽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가정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로는 우리 가정을 들 수 있고, 그것도 중간쯤은 우리 교회는 원래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지만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환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죠. 병원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여도 죄가 들끓을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또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사단의 유혹거리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 세계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모든 악법들과 나쁜 법들이 다시금 돌이켜지고 이미 그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조차도 다시금 이거는 정말로 인간을 파멸시키는 법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서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몸부림들이 선진 각국에서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사단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일 수 있어요. 내용들일 수 있어요. 나라가 임해달라는 건 뼈대에 해당하는 거고, 그 살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막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중에서 악한 법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올바른 법들이 기둥과 같이 견실하게 서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보통 나라마다 다 있는 부정, 부패, 거짓 이런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올바름 이런 것들이 서서 위정자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위정자들이 청렴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기독교에 속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200만 집회를 하자고 하는 광화문에서 삼각지까지 범위를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다 나오면 그 200만 정도가 그 범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나가서 외치는 것도 그런 악법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끝까지 막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몸부림의 그런 모임이죠. 그런 모임을 여러분들도 기억하면서 계신 곳에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적어도 이 대한민국은 그런 것에 같이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아닌 그런 정말 사례를 남기는, 대한민국은 저렇게 안 되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이미 그렇게 넘어간 선진국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좋은 사례가 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을 남기는 것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지켜주시고 그런 악법들이 막아주시고, 휴전선 너머의 저 북한의 세력도 우상의 정권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허무신 것처럼 허물어 주셔서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뒤에 것이 일종의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계신 곳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모든 죄악된 것들이 물러가고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 땅도 회복이 되어가는 것. 예수님 오실 때까지 최대한 이 땅이 그렇게 에덴 동산과 같은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것.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한 천국이 완성되지만 그 전까지도 이 땅이 그렇게 회복되어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뒤에 간구 내용도 하나님의 다 정확한 계산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 나하고 관계가 껄끄러웠던 대상들, 나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용기를 주셔서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게끔 하는 기도 응답도 늘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자에게 유혹받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아닌데 같은 6장이에요. 같은 6장의 33절에 있습니다. 같은 6장의 33절, 오랜 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6장의 33절이 그 성경 그 페이지, 옆 페이지니까 우리 같이 성경책으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맞물리는 거죠. 딱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결단력,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또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은 바로 그 33절 후반에 있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생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모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뼈대에 해당하는, 가장 중심적인,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정말 충만하게, 강력하게, 또 크게, 점점 더 넓게 임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그것을 놓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내가 있으니,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일원이에요. 내가 있으니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사는 곳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이, 우리 두 분이 교회에 오신 것처럼 또 다른 분을 내가 교회로 데려오고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겁니다. 그런 도전과 그런 마음의 결심과 그런 기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복된 열매가 그렇게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며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어린 시절에 예배 마칠 때마다 습관적으로 낭독했던 주기도문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며 다시 볼 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기도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 씨앗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며 강해지고 뻗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단위로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언제나 우리 가정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호주로 모시고 언제나 가정에서도 좋은 일 많이 생기며 하나님께 감사한 일 많이 생기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경태 아버님과 홍명광 아드님 가정에도 또 주님께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집을 장만하는 그런 결과도 응답도 하나님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집에 또 이사하기까지 모든 일정이 또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사하신 후로도 또 믿음 생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이 또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